2022년 8월 28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오늘은 스스로 일어난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 70명을 살육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왔죠. 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 요담을 통해 유명한 나무의 비유로 저주가 선언되었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실현하십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 죽게 되고 아비멜렉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진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별것이 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으면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가진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는데 10장부터는 사사기의 양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비멜렉을 기준으로 그 앞에 있었던 사사들과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이 나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돌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사였습니까? 그는 불법적으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에게 후환이 될 만한 형제 70명을 살육한 후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담이 가시나무에 비유를 했듯이 누가 봐도 왕으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이 없었고 정통성도 없었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힘입어서 왕으로 추대된 인물인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는 돌라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돌라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다면 그 이름을 명시했을 텐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을 보면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 인해 사분오열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라 이후에 야일이 사사가 된 후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돌라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뿐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본문 1절로 가셔서 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는 이사갈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왜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까지 갔을까?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지파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파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도 있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머물러야 먹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 땅에 가서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 사역형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어났다라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어가 돌라입니다.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사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을 기준으로 사사기의 양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비멜렉 이전의 사사들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사사기 3장 1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사사기 4장 3절에도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전반기에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반기의 사사들,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들은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혼란스럽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수습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잘하기만 하면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돌라 이후에 누가 사사가 됩니까? 야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일은 돌라에 비해서 좀 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자식 이야기,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닭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어떻습니까? 아들이 30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아들을 가졌던 기드온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딸들까지 합하면 그래서 50명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자녀들은 한 여인이 낳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나귀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아들 30명에게 고급 승용차를 한 대씩 뽑아준 것과 같습니다. 굉장한 재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읍이 몇 개입니까? 30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한 지파의 성읍이 많아야 10여 개였는데 한 사람이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야일의 타운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이런 재산을 축적을 했는지 아니면 재산이 있어서 자기가 사사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야일 역시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스스로 일어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한 일은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세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지는 않지만 악한 상황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사기 9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악이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사라고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녀들에게 부를 세습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돌라의 시대 23년과 야일의 시대 22년을 평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제어하시지 않으면,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죄악의 끝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죄악된 인생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둬버리면 그것이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향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스스로 일어난 사사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특히 사사 돌라, 이 돌라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의 아비멜렉에 의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돌라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죽었죠?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어디입니까? 3일입니다. 3일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가시나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향해 저주했던 요담의 비유에서 가시나무가 나왔죠.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워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시조차도 선하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돌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뭔가 백성들을 잘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아 그들에게 부를 세습했습니다. 30명의 아들, 어린 나귀 30의 성읍들,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돌라의 시대 23년에 더해 야일의 시대 22년에도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대가족이 번영과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귀 탄 사람은 평강 속에서 오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일어난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45년 동안 평화를 허락하셨고 안정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뭘 잘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사의 이야기가 짧지만 그 내용도 별로 없지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용돈을 깎는다면, 잘못할 때마다 집에서 쫓아낸다면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그 입으로 먹고 힘을 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했을 것이고 제발 먹을 것만 주셔도 감사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아무 일이 없네, 오히려 하는 일이 더 잘 되네,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엄청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를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와 평화를 주셨을 때 더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5년의 이 귀한 세월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끈질긴 죄악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더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과 욕망,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싶은 모든 본성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원하십니까? 환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죄악 가운데에도 평안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스스로 사사가 되었던 돌라와 야일의 시대처럼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계속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방법과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어리석은 생각이나 착각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격 없이 받은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서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